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기독교 경건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꽤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있는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은 방송 작가이며 컬럼니스트입니다. 그 미치라는 사람은 대학 다닐 때 모리라는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교수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치는 대학을 졸업할 때 가방을 사서 모리 선생님에게 선물하면서 앞으로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미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방송 작가와 컬럼니스트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선생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치는 방송을 통해서 그 모리 교수님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모리 선생님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는데 미치가 육안으로 보아도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스승과 제자는 오랜만에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미치가 선생님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미치가 모리 선생님을 찾아가고 이 모리 선생님과 한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계속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 미치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요. 이 모리 선생님은 사회학자였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회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것을 주제별로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가족은 무엇이고 용서는 무엇인지 이러한 강의를 이제 차곡차곡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의는 모리 선생님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마지막 나눈 그 강의, 그것을 이제 정리한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책을 가지고 강의한 것도 아니고 강의실에 몰아놓고 인텐시브 강의를 통해서 제자를 양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주제를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명절이 최대 명절인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아주 큰 명절이고요. 미국으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설이 되면 떡국을 먹는데,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이 되면은 구운 양고기 그리고 효소를 넣고 만든 빵, 무교병을 먹고요,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도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이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실내로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신발끈을 풀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 사람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집안에 있는 노예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얼른 다가와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향유 한 방울을 발에 뿌리고 싹 문질러주면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봐요.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내 짬밥은 적어도 발을 씻겨줄 짬밥은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를 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발을 씻겨줄 사람은 쟤인데 저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얼른 일어나서 발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꼼짝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 제자들은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 왜 그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은 사인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주의 좌편과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벌컥 화를 냅니다.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 해본 적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네가 2인자가 되어줄래? 3인자가 되어줄래? 그렇게 부탁을 하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근거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날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이에요. 그런데 그 날로부터 사나흘 뒤로 가면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팜추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호산나 호산나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이기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완벽하게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맞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랐던 저 예수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표징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를 정말 선택하기를 잘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보냈던 그 3년은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는 이 의미가 제대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연도의 시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엄청난 역사였고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 신약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맛보기로 좀 보여드린다면 주 168년경에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 종교를 몹시 핍박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목표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유대 정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제거하고 유대인을 헬라화, 유대인을 그리스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모든 성전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돼지 피를 사방에 막 뿌려두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해.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지키지도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죠. 이게 발각이 되면 할례를 행한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요. 생후 8일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 할례 받은 아이를 4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 묶어서 엄마의 목에 걸고 거리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한 유대인들은 끔찍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도대체가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 관공서를 불을 놓고 요인을 암살하고 그리고 또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정말 이게 이제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저놈들을 찾아야 죽일 텐데 찾을 수도 없고 해만 넘어가면 나타나서 관공서를 습격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스의 요인을 암살하고 그러기를 3년 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가 손을 들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우리가 졌다. 그래, 너희 스스로 자치를 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치를 허락하고 유대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역사적인 거예요. 주전 586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실로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의 독립된 왕조를 세울 수 있게 된 너무너무 뜻깊은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카비 왕조가 100년도 못 돼서 주전 68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마카비 왕조와 같은 우리의 유대 종교와 우리의 자치권을 갖는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꼭 물어봐요.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될 때가 언제니까? 예수님이 꼭 이적만 일으키면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 시몬 마카비가 그리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에 탁 당도하니까 그때 주전 168년에 그리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한 게 호산나, 호산나였어요. 근데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 제자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히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구나. 지금 저 사람들이 과거에 시몬 마카비와 유다 마카베에게 했던 그 호산나를 지금 우리 주님에게 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과거의 하스몬 왕조처럼 이제 우리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전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더욱더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내가 차지해야지. 제가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긴장이 아주 높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서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나서서
다른 사람과 주님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눈치만 봐요. 지금 제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제가 저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침묵을 깨고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래도 제자들은 안 일어납니다. 왜? 나는 낮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순서대로 다 씻겨가고 있는데도 주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어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내가 주님의 다음 자리를 가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한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시시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이면 좀 뭔가 좀 고상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탁 나가면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비서도 있고요. 집에 오면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밥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하려고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리비아에 그 선교지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손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집이 보이냐는 거야. 보인다 그랬더니 집이 무지무지하게 커 보여. 멀리서 보이는데도. 저 집 주인이 스페인계 백인인데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무려 100명이라는 거야. 현지 인디어 원주민 100명을 고용해서 자기 집 하인으로 쓴다는 거야. 뭐 몇십 명은 집안에 상주하고 나머지는 출퇴근하면서 그 집안일을 해준다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떤 분이 그런데요.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100명을 부리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러우시죠? 난 안 부러워요. 그런 분은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옛날 사람도 부러웠고요. 지금 현대인도 부러웠고요. 미래에 태어날 사람도 그 모습이 부러울 거예요. 서양 사람도 그게 부럽고 동양 사람도 그게 부러울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갖고 태어난 교만이라는 죄성과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3년의 공생애를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 돼요. 그 예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 레슨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하층민이 되어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하층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않고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이 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다면 그게 화제가 될까요? 화제가 안 되지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충격적이고 이 일이 화제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들 지도할 때나 청년들을 지도할 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낮아지기 위해 높아져라. 너희들은 청빈하기 위해 부해져라. 여러분, 내가 높아져야 내가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해져야 내가 청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낮출 것이 없을 때에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부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청빈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갔는데 그날 이렇게 상장을 주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상장을 주는데 조그만 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애들 키가 선생님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눈을 맞춰요. 그러면서 상장을 주어요.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는 유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의 문화에 익숙한 저는 상장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이렇게 내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높은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허리를 숙여도 애하고 키가 안 되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어서 애하고 눈을 맞추면서 상장을 주면서 애 등을 토닥여주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낮춘다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지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춘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낮추고 다른 일을 섬긴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 소소하게는 부부간의 갈등, 거창하게는 국가 간의 갈등,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돈 벌어서 지위를 갖고 돈을 갖고 그 다른 사람 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잘 안 섬겨.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요. 월급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섬기는데 속으로는 원한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증오와 미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낮추고 섬긴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레슨,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저런 거 성경에 내 잘해. 목사들이 하는 사투적인 소리야. 그러면서 외면해버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듯이 그렇게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대단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고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곳에 반드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섬김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주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레슨을 저희들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주의 마지막 레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평화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